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아모스 8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281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마지막 8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절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는 자가 낮아지리라. 아멘. 은혜찬송 미가에서 1088장 함께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아모스서, 이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잠시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약의 소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호세아 선지자, 또 요엘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 그들하고 같은 시대에 BC 787년경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는 또 예루살렘 남방 한 20km 그 지점에 살던 드고아에 살던 조그만 농촌 마을의 목자였습니다. 처음부터 불려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또 목자이면서도 나중에 우리 누가복음 3장에 나온 아모스, 바로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조상이라고 볼 수 있죠. 이와 같은 이 선지자가 바로 솔로몬 왕이 지나고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으로 갈리게 되죠. 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리게 되는데, 그 사실은 그 여로보암이 솔로몬 그 왕 시절에 그 시대의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란을 꾸며서 북쪽으로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짓고 자기가 그곳에서 통치하게 된 바로 그의 14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41년간을 그 이스라엘을 치료했던 그 왕 밑에서 활동하던 이 선지자였는데, 처음에는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 그 강한 국가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국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 예언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경고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왜? 이들이 여로보암 왕 때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항유다하고 전쟁을 하는 와중에서도 이기고, 또 주변에서도 그걸 함부로 못 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잘 살게 됐어요. 등 따숩고 배가 부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때부터 주변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부정과 부패가 심했던 시대. 그 시대에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 진노가 그들에게 미쳤지만, 그러나 마지막 하반부에 가게 되면 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예언을 했던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벌을 내리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하면서 또한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바로 이때 활동했던 그 선지자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쩜 그리로 왔는지. 우리나라가 바로 60년대 40-50년 전에는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었어요.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는 그때는 세상에서 꽁찌여서 꽁찌. 국민소득이 60불밖에 안 됐어. 그때 북한은 200불이 넘어갔었어. 그리고 훨씬 더 우리보다 잘 살았는데 어쩌다가 우리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제 이만큼 경제적으로 한참 70년대, 80년대 들어와서 경제가 부흥하고 90년대 들어오니까 그래도 이제 등 따숩고 배부른 시절이 되었던 것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IMF가 90년대 말에 왔었고 그래가지고 또 조금 지나자마자 한 IMF 한 3년, 4년 지나자마자 다시 놀라운 성장을 했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인데 그런데 그에 반면에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기능, 기술, 농자천하지 대분이라는 것에서 이제 농사만 지어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 없다. 응?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큰 그 넓은 나라에서 말이야 옥수수다 밀이다 뭐 곡식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우리 조그만 이 토지가 별로 없는 산악이 70%인 우리나라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능 그 기능을 살려서 우리가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우리 보면 세계 기능대회에 나가면은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하고 1등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기술력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원은 기술밖에 없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이 머리 회전력은 또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판단에 굉장히 빨라요. 이것이 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 사람을 사귀면 내가 유익이 될까? 저 사람을 사귀면 내가 해가 될까? 머리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오죽하면은 세상에서 제2의 유태인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내 기능,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내가 늙기 전에, 내 병나기 전까지 다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아이들, 자녀들 교육이다. 이 좋은 머리 가지고 거기다가 지식을 더하고 배움을 더해서 더 좋은 달란트를 남겨주자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 부모들은 얼마나 허리띠를 메고 사실 공부가르쳤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제 여권 신장이 되다 보니까 남전여비 사상에서 이제 동등이 되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굉장히 더 나은 풍요한 삶을 살게 됐는데 자 한편으로는 어때요? 금수저가 나오고 은수저가 나오고 동수저 뭐 이런 이상한 말이 생기다 보니까 젊은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좌절케 만들었더라. 젊은이들을 좌절하게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일할 의욕이 안 나. 내가 있어도 뭐 할 거야. 나 열심히 밤새으로 투잡, 수리잡까지 뛰어도 저들 앉아서 보는 것보다는 못 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방은 전세방은커녕 월세방도 못 가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동이 점점 원룸 고시원에서 이제 원룸으로 다 변해가 공부 소용도 없어. 이제 공부를 가지고 안 돼. 이제 로스쿨 가야 돼. 그것도 돈 있어야 돼. 그러니까 원룸으로 다 바뀌어가는 거야. 고시원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그냥 거기서 그냥 사는 거야. 개미집처럼 한 곳에서 살게 되는 거야. 이 얼마나 그 젊은 청년들이 낙심할 거냐. 그런데다가 관료들은 또 어때요? 청렴결백한 청렴한 관리도 있지만 이 아모스 시대처럼 부정부패가 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고생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경제 원리를 살려서 적게 투자해서 많이
이익을 남길까? 이런 생각들만 머리에 들어있더라.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했어요? 부자한테 가서는 알랑방구 끼고 악청하고 가난한 자한테 가서는 질밟고 그렇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가난한 자를 억제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다 다른 세상 얘기가 되어버리고 가난한 자는 멸시해버리고 드라마에도 나오듯이 보면은 부자들이 사는 데에서 그 집에서 일하는 분들 봐봐. 얼마나 숨서. 그냥 숨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살고 있잖아. 응? 또 그런데다 또 그런 집에 꼭 이상한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주 사람들을 못 살게 해요. 어찌 보면은 이와 같이 이제 극에 달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성경의 이 암시 시대에 이 예언자가 기록한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오늘날과 같은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에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난다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올바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올바른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 욕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탐심을 갖지 마라. 탐내지 말아라. 신명기 5장 21절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어다.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말. 참 그들의 남종이나 여종들 그 집이 갖고 있는 밭이요. 그 밭은 하나의 재산에 속한 것이요. 남종 여종도 하나의 재산이요. 또 그의 아내는 하나의 가명장입니다. 또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계명이 적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에게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주었건만 이제 너희가 전쟁이 오래 가고 또 세월이 좀 흘렀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이 되어버려 가지고 이웃 나라에 있는 그 악한 것들만 육신의 즐거움만 느끼는 그런 것들만 보고서 너희들이 타락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탐하는 마음을 이 속에서 제하여야 버리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가난한 자에게 불공평하게 대하지 말라.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어찌 하나님 앞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눌 수가 있느냐? 높은 자와 낮은 자를 어떻게 무엇으로 따지느냐?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또한 박탈하지 말라. 그 백성에도 권리가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 부여시킨 거야.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는 거예요. 또 근데 그 권리를 박탈시켜버려요. 오늘날 어찌 보면 노예계약서가 왜 나옵니까? 오늘날 종신계약이 왜 나오고 내가 가진 기능에 재능이 조금 있다 해가지고 그 재능을 살려줄 테니까 너 나하고 뭐 20년 뭐 30년 완전히 하나의 상품이 된 거야. 내가 너를 이만큼 가르칠 테니까 너한테 투자하니까 너는 그동안 나가서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서 그 소득이 다 낼 거야. 하나의 물건을 만드는 거야. 장인이 가공하는 도자기를 가공하는 도공이나 금은방에서 세공하는 그 세공사들나 그들이 아주 정성들여서 갖고 온 그 보석들, 그 도자기들 가격이 엄청 비싸잖아요. 응?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와 같이 도구로 사용하는 거야. 아무 영혼 없는 거야. 그냥 도구로. 내가 갖고 온 것처럼. 내 것가 아닌 걸 가지고 왜 남의 것을 가지고. 물론 자기가 걔 손으로 걔 수공업을 만드는 건 그건 장인으로서의 그건 가치가 있지만은 이 사람 만약에 재능이 있는 그 요즘 같은 그 가수들이 자기가 돈이 있으면 작곡가 사무실에 가서 찾아가지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 노래를 잘 해봐. 돈을 주고 그 선생을 불러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결국은 그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다시 노예가 된다는 것은 그 권리를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또 과부라고 해가지고 그를 토색해버리고. 응? 전에도 그래요. 어떤 저기 그 남편이 죽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 말을 건드려 시약가시 건드려 하찮게 그래 슬슬 이렇게 좀 듣기 거북한 소리도 해보고 말이에요. 그게 그 과부를 토색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응? 가난한 자의 권한을 박탈하는 거나 또한 고아, 부모에 대한 고아의 것을 빼앗는 것. 고아라고 해서 세상에 누가 돌봐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힘이 없어. 그러니까 걔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는 거야. 어찌 보면 왜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고 그런 말까지 나왔을 거야. 로마서 13장 9절에도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에레미야 52장 16절에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라.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다 고관대적들은 다 잡혀가는 거야. 그런데도 가난한 사람은 놔두어라. 놔두어서 너희가 지었던 농사 포도원을 가꾸게 하라. 이와 같이 다 잡아가지 않아. 나쁜 사람 악탈을 하지 않는데 하물며 그들도 가난한 사람을 남겨두어라. 포로로 잡혀가면 그 생활은 그 생각만 해봐. 응? 얼마나 그 저기 자유를 박탈당하고 참 그 힘든 삶을 살겠어. 가난한 자는 그만큼 이와 같이 뭘 해줘? 좀 베풀어 줄 수 있는 아량이 있었던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날 복지국가가 잘된 나라가 아마 앞으로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갈 그런 나라가 아닌가. 그래서 복지국가. 우리나라도 지금 복지국가로 가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거기 조건만 갖춰진다면 가난한 자의 조건을 딱 비춰 맞춰줘가지고 한날 국가에서 많이들 복지에 대해서 힘쓰고 있죠. 세상에 우리가 청년 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차를 공짜로 타고 가고 어떻게 의료보험이 그냥 병원에 입원비 없어서 못 가잖아. 다 주고 가잖아.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전 국민이 의료보험이 있으니까 그 의료보험이 입원비 보증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가에서 그만큼 책임을 져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 오기를 얼마나 힘씁니까? 의료보험의 천국이라 해가지고 다들 우리나라로 대한민국으로 그 의료 혜택을 받으러 오잖아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오늘 얘기하는 그 탐내지 마십시오. 특별히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판단도 하지 말고, 또 그들의 권리를 박탈도 하지 말고, 힘없는 자의 것을 빼앗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면서 정한 규칙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정대로 행하라. 시편 119편 113절에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그와 같이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따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법을 지키겠다. 주님께서 규정한 법을 우리가 지켜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이것을 오늘 내가면 정한 규칙대로 행하라. 이 규칙을 어긴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여야 된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게 되면 내 마음이 바르게 할 수 있나요? 없어. 두 마음을 품게 되면 항상 자기가 빠져나갈 길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를 그르치게 되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피해서 빠져나갈 길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과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동업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 사람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빨리 내 본전이나 빨리 바꾸보자. 속으로 그러고 있어. 빨리 우리가 둘이 합심해서 돈을 벌면은 빨리 내가 투자한 그 돈을 빨리 챙겨놓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 그래 너 해. 내가 부를게. 그런 사람을 어떻게 같이 정할 수 있습니까? 미가서 7장 3절에 미가서 선지자는 뭡니다. 얼마나 부패했냐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거다. 우리가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악을 행할 수 있는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팔로 행하는 죄. 이게 죄악이야. 손으로 남의 것을 훔치기도 또 남을 또 해하기도 하고 이 손이 안 가서는 그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어. 손이 꼭 가야 되는 거예요. 남 몰래 물건을 취한다. 이 손에 가는 거예요. 뭐 발이 가서 잡을 거예요. 입이 가서 물어올 거예요. 짐승도 아닌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부정부패가 되고 할 때는 재판관들은 뇌물을 구합니다. 야, 내가 판결을 잘해줄 테니까 이제는 직접 얘기를 못해. 왜? 직접 얘기하면은 또 뭐가 또 꼬투리 잡힐까봐 그 밑에 사무장이 있어. 그 밑에 일하는 일꾼들이 있어. 야, 내가 잘하는 판사가 있는데 그 판사한테 이렇게 좀 뇌물을 좀 하면은 오늘 저녁에 만나서 식사 한번 해. 그러면 좀 너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거야. 이번 재판을 앞두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그런 게 너무나 만연해진 게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참 그래서 권세자들에게는 항상 일을 해서 수고의 대가를 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잡아서 지금 그런 사람도 많죠.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할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언저리에서 그 정치인들 언저리에서 있으면서 제가 그 권력을 가지고서 내가 누구 아는데 이렇게 해줄게. 내가 누구 기업이나 아주 중간에 이게 모사꾼처럼 아주 그냥 그런 좀 우리가 쉽게 하면 요즘 말로 식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이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바로 설 때에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악을 따라가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 그런 사람들의 그 죄악들이 로마서 1장 29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 또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가 나타나지 못한다. 우리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끼리 맺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한번 정해놓으면은 그걸 폐하지 못해. 왜? 그것을 이루기까지. 너와 나의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그 약속은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어릴 때 엄마가 너 꼭 데리러 올게, 돈 벌어서 이 다음에 올게. 어느 드라마 그게 나오거든. 삼촌이 다 이민가. 엄마랑 자기만 남아서 이번 아이한테 삼촌이 미국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너 꼭 데리러 올게. 만나러 올게. 삼촌 내가 기다릴게. 이 다음에 커서도 그 사람이 이 다음에 의사가 됐는데도 그 사람에게는 한 가지 기다리는 것이 있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있어. 이 세상에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분은 삼촌이 나를 만나러 온다고 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하나님의 찾아 삼았다면 바로 예수님이 내게 하신 말씀 돌아오신다는 것, 조회하신다는 것, 그 약속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이에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얼마나 제사장들이 그 야마사로 가는 제사장들이 저기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기분 나빴으면은 그 왕한테 얘기해서 왕이요. 왜? 지금 아모스가 지금 우리나라를 바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을 잡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빨리 이 땅에서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쫓아내십시오. 바로 아모스 7장 10절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의 모든 말을 이 땅에서 견딜 수 없느냐.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도 앞에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함을 받는다 하더라도 설령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의 보혈이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흐른다면 우리는 그러한 말에 넘어가서는 안 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바로 정한 값을 지불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값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함부로 내 목숨을 함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내 소중한 가치, 내 육신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자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때에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정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받은 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몸은 하나나 지체는 여러 가지다. 누구는 어깨에 달려있고 팔이 있고 누구는 이 다리로 가 있고 외모에 나타나는 것에 신경 쓰고 5장 6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장기들도 하나의 지체라는 얘기예요. 겉에 나타나는 거 손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저 손 이쁘다, 저 손으로 연주를 하니 얼마나 좋겠어. 손이 영광받는 게 아니에요. 손이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야, 쟤는 달리기를 해서 저 다리가 건강을 봐. 허벅지, 저 다리가.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장기들, 보이지 않는 그 장기들, 이 하나만 망가져도
그 손과 발은 쓰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내세울 것 없어도, 남에게 내가 도와줄 것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나는 그 은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내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바로 정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그 직분,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치를 소중히 여길 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눔이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직분 감당할 것을 믿사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